오늘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볼 건데요. 본문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므로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침례자 요한도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주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다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성경을 받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사역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결론은. 그죠? 그거를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는 그런 기적이 없겠지만 나기로부터도 음성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죠? 그것처럼 누구 상대방을 통해서 가족이건 나랑 싸우는 상대방이건 나를 미워하는 누구로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걸 딱 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거를 캐치할 정도로 일단 영적인 육신적인 성향보다 영적인 어떤 자라남이 훨씬 더 성숙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시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향은 물론이고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조카 롯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순종에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불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뒤에야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추가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는데 13장에 갈라선다고 나오잖아요.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족으로부터 떠나라는데 롯이 아직 그때까지는 함께 했거든요. 떠나야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추가되고 또 하나님이 점진적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더 주시고 순종하면 더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까웠고 쉬운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하면 그 다음 말씀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것도 안 했는데 특별한 걸 자꾸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된 게 롯과 조카 롯과 갈라선 뒤에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땅에 관한 약속을 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들 상속자에 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은 12장이고 지금 롯과 갈라선 것은 13장이었고 다시 아들 상속에 관한 약속을 주신 건 15장에서 주세요.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입니다. 누가 보상이요? 주님이 보상이에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을 보상으로 받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죠?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동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다 하매 아기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를 믿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는 칭의가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을 얻는 거죠. 또 구약과 지금의 조금 의롭게 되는 거의 기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통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구약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 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여기 4절에 아들에 관한 약속 다음에 또 창세기 17장에는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 75세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약 30년, 25년 동안 아직 자녀가 안 났었어요. 그죠? 자녀가 안 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 우리는 너무 조급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 조급해. 그죠? 2, 3년 내에 안 일어나면 그 아닌가 보다 그러고 탁 버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 결론은 조급함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딱 보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세요. 만약에 전쟁하러 나가는 건 나는 군대들의 주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도 이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겠구나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들이 한 몇백 가지가 되는데 그 이름이 각각 나올 때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전능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와 이야기를 나눠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 정도로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4절 나에 대해 말하자면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떠나라. 그 다음에 롯과 헤어지고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 이제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5절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람 세 글자 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리니 이 뒤에 H자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영원히 소유로 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러한 내용의 언약을 맺겠다고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기록하셨고, 세우셨고, 지키시고, 유지하셨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언약은 하늘나라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혼의 구원이나 죄사함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에 3번 정도 반복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기초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 지역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 민족들과 국가들이 그 땅을 두고 아무리 많은 계약을 하고 전쟁을 하고 협정을 맺고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족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7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은 인류 역사를 통해 3가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약속은 히브리인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민족이었고 지금도 큰 민족이며 앞으로도 더욱 큰 민족이 될 겁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큰 민족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큰 민족이었으며 다윗이 왕자에 앉을 때도 큰 민족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큰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며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과 불신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모든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코란이라는 경전을 보면 마치 구약 성경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한 게 아니고 흡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랍인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셋째, 이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죠?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의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 특히 우리라고 쓴 거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두 번째 약속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들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로 복된 겁니다. 그죠?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종과 가축과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었고 번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질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를 보았고 즐거워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라는 복을 받았고 미래에 있을 주님의 나를 보게 되는 복도,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 초림, 기적, 고난, 십자가, 부활, 재림, 통치 등등 이런 것을 본 겁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는 것, 그런 것을 보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성경 펴지 않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전도제로 줘서 들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성경은 들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삭을 헌물로 바칠 때도 죽은 이삭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씨가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내 씨가 어떻게 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려면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을 시키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 헌물로 바치러 갈 때도 함께 온 종에게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도 진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으로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있는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도 이 세상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들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믿고 연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게 하신 겁니다. 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긴 네 번째 약속은 그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신의 집에 복이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복 이렇게 되어 있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면 복된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는. 그죠? 주시는 복을 받아라. 이건 2차적인 거야. 1차적인 뭐야? 네가 복된 자가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가 저주 받았느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어디에? 구약성경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질적인 것,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믿음, 그죠? 동일한 믿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 믿음, 그 동일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벨도 받아들여졌고 에녹도 받아들여졌고 노아도 받아들여졌고 이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처음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는 주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제단을 세웠거나 방주를 만드는 등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게 우리 지금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다섯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여섯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 약속도 인류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해.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계속 방해하는 성경을 보면 계속 방해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죠? 이 약속도 이루어지는 걸 마귀는 싫어해.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핍박을 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그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항상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유대인들을 박해해서 남부 유럽이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실로 입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도 이 버티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 탓하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게 있을 거겠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년주의적인 성경,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오도록 우리가 이 땅을 잘 만들어 놓자. 의가 거하게 하자. 이게 후천년주의적인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점점 악하다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의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을 믿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가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둘 것이기 때문이라.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 때도 양에 속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가죠. 민족적으로 그냥 성경에 의하면. 2절, 백성이 그 사람들을 취해 자기들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 집이 주의 땅에서 그 사람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너를 묶고 섬기게 한 혹독한 속박에서 너를 풀어주고 내게 안식을 줄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누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한 민족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며, 뭐죠? 도와준 민족은 양의 민족으로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민족, 염소에 해당하는 민족들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그 안에 통치만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7년이라는 기간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놀라운 날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예수님께 오셔서 통치하시는구나, 이거죠.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염소들로부터 악한 민족들로부터 자기 양들, 선한 민족, 그죠? 그런 민족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두리라. 이게 뭐 오른쪽에 뒀다고 우파, 왼쪽에 뒀다고 좌파 이거 아닙니다. 우파 좌파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냥 일반적 그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오른쪽에다 복 받은 자들을 세우시네.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기로 계획을 세워놓으셨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죠?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우리는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이웃을 그래서 다 선하게 돼요. 보면 누가 예수님을 안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게 예수님에게 대하는 거예요. 안에 믿는 자라면. 그죠? 하지만 누가 예수님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수 있을 만큼 이웃은 다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언니라 하리니 그때 37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몰라요. 그죠? 이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길거리 가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 있으면요 음료수 사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생수라도 하나 사주세요. 여유가 되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더운 날이면 하나 사주시고 이러면 더 좋죠. 그죠? 45절에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이런 걸 하는 얘기예요. 그죠? 내게 하지 아니하느라. 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라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안 했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웃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진 않죠.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영존하는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비유한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심판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이 심판은 재림 직후에 지상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대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원수를 그렇게 대하면, 이건 주님은 의로우시고 쫙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일곱 번째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약 성도군,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건 예수 그리스도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간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땅의 모든 가족, 히브리 가족과 천년왕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잘 대해줬죠. 그죠? 주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러면 멈춰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시계는 다시 떼깍떼깍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7년. 딱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죠.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주가 시작될 겁니다. 7년이죠. 그러면 7년 동안 이 땅의 짐승과 온 세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멸하기 위해 발악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훈육하시며 지켜줄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남을 거고 14만 4천 명이 뭐 신천지 14만 4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성경대로 믿으면 각 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명이죠. 그죠? 또 두 증인이 있을 거고 또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온전히 다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